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절기의 시작은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전 4주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라틴어에 로마 글자에 이 미래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를 말합니다. 이것을 푸투룸이라고 합니다. 푸투룸. 영어로 그것을 퓨처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말하죠. 푸투룸. 그냥 이제 12월이 있으니까 1월이 오고 또 내년이 또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우리의 앞에 있는 시간이 따라서 미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푸투룸. 그러고 라틴에 또 하나의 미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에드벤투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죠. 에드벤트 또는 어드벤트라고도. 근데 어드벤트,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다른 세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속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미래,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가장 큰 정신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대림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서로 단절되어서 불화한 이 세상 속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에이렌의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뜻도 의미도 모르고 말이에요. 비싼 카드 주거니 받거니, 사실 요새는 카드도 안 보내잖아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만든 걸 갖고 보내지. 그런데 그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아기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성탄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아무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끼리 말이죠,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냐 없냐 싸우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추격이 전도됐어요. 그런데 성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끼리 지금 신이 났어요. 크리스마스 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니까 자기들끼리 놀려고 호텔 다 얻어놓고 어디 좋은 데는 다 자리 잡아놓고 식당도 다 예약해놔가지고,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 모시고 영접할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끼리 다 죄인들이 노느라 바빠요. 예수님 당대도.
예수님이 마구간에 냄새나는 짐승의 그 구유에 눕고 싶어서 거기 누웠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모처럼 고향 찾고 친구 만나고 즐겁게 노느라 예수님을 모시는 말은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그 만삭이 된 산모가 누울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슬을 안 맞으려고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 거기에서 이슬을 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죠. 그리고 짐승이 밟을까 싶어가지고 아기를 짐승 그 말 구유에 밥그릇이다. 밥그릇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보호하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동방박사는 최소한 넉 달 전에 페르시아에서 다윗의 별, 오시는 장차 인류의 구원자신 메시아의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와서 나중에 유대 베들레헴의 그 빛을 비추죠. 그러니까 마치 서치라이트가 딱 비치듯이 그 별빛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을 가니까 거기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가쁜 정신으로 12월 한 달을 잘 준비해 나가야겠고 성탄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였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결과를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떠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의 속성만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죄밖에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죄에만 유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떠나고 육체만 나아있는 죄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으로서 오늘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껏 휘둘러서 데리고 노는 거예요. 노예니까. 자기 노예니까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시간까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 회개할 것만 남기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되느냐? 사단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마음껏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신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죽은 영이 소생하게 된 거예요. 떠나갔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떠나갔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떠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작도 성령, 끝도 성령.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다, 그런 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두 발을 딛고 이 흙덩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부활의 영이 성령 우리가 받았다 해서 지금 이 몸뚱이 자체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확실하게 지금 변화된 것이 아니다 말이야. 몸뚱이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 육신의 욕망으로 제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믿으니까 고맙다고 그럽니다. 인간을 믿을 존재가 못해요. 누구든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이 기록되었지만,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징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 상황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문화를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제 근성적인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그런 위기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몸의 사욕 때문에 죄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해야 한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마귀아들 밀가부로 까부르신 것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없이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것이 말씀하여,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원이지만 소원을 갖고 있지만 육신이 이 몸뚱이가 약해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피곤해서 그러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 육신은 길들여야 돼.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 몸에는 강제를 써야 돼. 왜냐면 이 육신은 자꾸 제 근성이 남아있어갖고 말을 안 듣거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셀프 컨트롤이 절제라는 거죠. 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지체랑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은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딱 지배해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말도록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몸에 살고 순종치 말고 내 몸에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그 허전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게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몸뚱이는 자꾸만 그래요. 어쨌든 이게 길게 잤는데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품하고 또 자고 또 오전에 또 잠이 오고, 이 몸뚱이는 계속 그래요. 또 어떻게 해요? 어제 배가 남사만하게 밥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뭘 먹을까 눈을 궁리를 하고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다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런 궁리를 하는데 바로 이 육신의 이 몸의 욕망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절제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지체를, 여기 지체는 우리 몸뚱이를 말해. 불의의 병기로 죄에 되지 말고 죄의 도구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몸뚱이를 그렇게 함부로 내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다 산 자같이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늘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처럼 살아라 그 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에 우리가 공길동처럼 몇 개로 분신해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나 오늘은 이거 써먹고 내일은 저거 써먹고 우리 몸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이 우주 가운데 딱 한 번이다 말이죠. 이 한 번에 그래서 어디다가 무엇을 왜 사용하고 쓸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그러한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로마서 6장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공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이 영적 싸우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괴계의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기 무기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만들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의의 병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머리에는 구원의 턱을 었어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발에는 복음에 입이한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무기로 자기를 딱 단장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원수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있는 방어하는 주호하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살려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참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른 건 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꾸미고 단장해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옷 안 벗고 잡니까? 멋지고 좋은 옷 입으면 잠이 잘 옵니까? 잘 때는 다 훌렁훌렁하고 다 벗고 편하게 잠옷이나 속옷 하나 입고 자잖아요. 인간의 본래 모습은 그래. 원래 태어날 때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가뿐하게 자기 몸뚱이 하나 딱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뚱이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빈 몸으로 가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근데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꾸미려고 하는데 시간과 정력과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낭비해.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준비해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가는데 필요한 하나님 전신갑주를 부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빈약한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쓸데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목을 건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새벽 기티 끝나고 제가 그 인도 어떤 그 누구예요 그분이 그 배우 그 이야기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소유했는데 사람이 그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목숨을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게요? 오늘 하루를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오늘에도 주님께서 나를 딱 불러 올리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딱 하고 나의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삶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에 목을 걸고 거기에 심어 정력을 투자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른지도 모르고 가보니까 그게 천국이야. 근데 천국이 아니고 말이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가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 제2 기회가 없고 다시는 내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탓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부활된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의의 변규로 하나님께 바치신 제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1938년에 알베르트 까미가 쓴 칼리큘라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희곡인데요. 칼리큘라라는 말은 군화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우스의 생애를 다루는 것인데요. 인간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그 희극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가이우스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 저질러요. 그것이 보기가 무서운 거죠. 어리석고 광기 어린 요소가 계속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풀어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 자기를 지금 암살하러 오는 것을 또 그 암살한다는 걸 자기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죽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즐겁게 내놔요. 자기 자신을 방관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외친 말이 뭐냐면 나는 살아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알고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의 아픔과 함께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드디어 진짜 살아있음을 그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이라도 죽음에 맞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인간은 그 고통 속에도 그 살아야 할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런 100년 가까이 된 전의 그 소설인데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시사해주는 바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오늘 우리의 삶이 꼭 다람쥐가 쳇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매일매일의 생활이 반복된 일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참 기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삶은 고달픈 삶이에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 박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억울함과 또 그 사람을 향한 그 비난과 공격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이 땅에서는 고달픈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음이 기쁘지만 동시에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비난도 받고 또 공격도 당하고 온갖 그런 아픔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양심에 찔린 그런 고통과 또 넘어지는 그런 나의 자신에 대한 좌절의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잘못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매를 때리고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그런 흙더미라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돕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파라 여기서는 곁에 클레토스 변호사. 곁에서 나를 변호하고 돕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중적인 우리의 그 삶의 딜레마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 보혜사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아무도 주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예요. 믿는 척하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외식한다. 외식해. 믿는 척 꾸미죠. 그래 예수님 당대 전부 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꾸미는 사람 천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해칠한 무덤과 같으니 하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마치 불로 태우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이 그들이 결국 그렇게 살때는 진짜 거듭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막 직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언제 변하겠냐? 언제 변할래? 왜 내 실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막 욕을 하잖아요. 막장 욕을 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이다, 뱀 새끼들.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제일 화나는 욕이 부모 욕하는 건데요. 그죠? 부모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누구 자기 부모 이야기 들먹였다가 막 기분이 나쁘고 공격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모 욕하는 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그리고 그대로 얘기해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 아니야, 인간의 죄의 근성과 죄 자체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하는 짓을 하고 따라하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죠. 그리고 그 마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흉이 격동시키는 원인 공중의 권세자 먼저 에뱀이 마귀거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보고 어찌할꼬 하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되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자기 내면에 그 살핌이 없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험이 들려면요, 목사가 이렇게 말도 걸리고 저렇게 말도 걸려. 교인들 자꾸 감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 그렇게 속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의 고난이 뭐냐? 오늘 우리 신자의 고난이 뭐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의 애화를 들어가지고 소단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했잖아요. 소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솥과 같다 하면 딱 그 솥에 차 있는 물속에 개구리가 들어서 제 마음대로 혼자서 솥을 지배하고 그 물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져요. 우리 차지하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참 따뜻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끝에 가서는 100도 임계점에 딱 도달해요. 팔을 끓면서 익어버리죠. 그래서 죽어 개구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설과 같이 우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우리가 지배하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보입니다. 그래 무엇인지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치가 있단 말이죠. 너 여기까지. 딱 하나님 정한 때는요. 하나님 순식간에 우리를 불러가셔. 그때는 뒤돌아서 설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고 그 외에 영원한 심판이.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잠을 자면서도 육체의 편안함과 재미에 취하여 육신의 몸의 사욕을 쫓아 마음대로 살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셔. 하나님 인격적인 간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녀가 집에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침대는 네가 개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뭘 어떻게 다 합니다. 왜 말투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 간섭을 받죠. 집에서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잘 배워놓으면 어디 나가면 참 잘 배웠다고 칭찬받잖아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집에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나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밖에 나가서 집을 나간 탕자가 밖에 나가서 거기서 온갖 죄를 짓고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고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예의치 못해서 죽게 생긴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발에 짓밟히게 되죠. 잔인하게 온갖 시험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하늘과 땅을 내다봐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처절한 짓밟힘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깨뜨리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깨져야 돼요.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의 그런 충돌과 갈등의 마찰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깨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짓밟히는데요.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간섭 싫어가지고 고함 지르고 엄마 돈 훔쳐가지고 아빠 돈 훔쳐가지고 가출해서 나가면 나간 즉시 잡혀가지고 인생 망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나가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죠.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깨져야 돼요. 사람이 나가서 고생해가 철이 들면
괜찮잖아요. 서들어서 사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만 해서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육신을 다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쳐야 돼요. 이 땅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연단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라야 돼.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장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첨단으로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한 번에 뻥튀기 뭐 기계처럼 뭐 기계에다 딱 넣어놓고 말이죠. 20년을 딱 압축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보자. 요새 일들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십시다.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직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시, 허락 안 해주잖아요. 다른 거 다 만들어서 이게 밝은 불빛 아래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뭐 인터넷 발달해도 사람을 한 번에 완전한 성인이 되게 하고 지혜와 총명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로마의 속담,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 was not built for a day. 그런 영어 속담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1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로마가 형성돼서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갖춰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로마의 문명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가는 것도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계속적인 성장을 해가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설교의 말씀을 제정을 통해 듣고 그런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삶으로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된 훈련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을 서간다는 거죠. 어디까지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완전한 그런 우리의 구원자로서 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도 재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살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내가 홀로 있지 않냐고, 과처는 홀로 있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 오늘에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십니다. 마치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듯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연약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려고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힘을 주고 그때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고 그래 살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나를 끌어주신다는 거죠. 괜히 밥만 많이 먹고 배만 나와가지고 밥심으로 뭘 다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의 힘으로 영역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이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서 폼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돈의 힘, 권력의 힘, 외모의 힘, 지식의 힘, 뭐 다른 거 다 아무리 있어도 영혼의 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없어요. 영의 힘을 소유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영의 힘을 소유해야 돼. 할렐루야. 영혼의 힘을 소유해라. 자기 몸뚱이 하나도 컨트롤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자기 몸부터 지배해야 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쳐서 폭종시켜서 자기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기를 지배하는 자는 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세상을 다 잡고 권력도 잡고 돈도 모으고 그래서 다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자기 몸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자기를 관리 못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빠져서 망하잖아요. 자기를 지배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런 것들 쫓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갖춰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은 이런저런 답을 가지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왜냐하면 성령으로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대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실패하면요 낮에 와서 기도해요. 낮에 실패하면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요새 우리나라에 다니엘 기도회가 유행하는데 다니엘 21일 만에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3번씩. 어떤 가운데 3번씩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응답이 한 번 왔는데 21일 전부터 천사가 응답을 받아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방해꾼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좀 길이 막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1일 만에 왔다 그 말이에요. 왜 꼭 21일마다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 더 좋아하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3번 못하면 한 번이라도 해라. 한 번이라도. 다니엘은 저 바벨론에 거기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어서 동평창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를 구별해가지고 왕궁에 있다가도 와가지고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순천에서 걸으면 저 순천 이끌에서 저까지 30분이 와.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얼마 걸려요? 하루에 한 번은 와서 기도해라. 기름값 아끼지 말고, 네. 다른 데서 아끼고 교회 처먹고 와서 기도하고 오면은 또 금방 일어나지 말고 응답받기 전에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네? 비장한 먹고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오늘 나 못 들어간다 그 생각하면요 기도가 간절해져요. 시간이 많다 생각하니까 또한 공상을 해요. 깊이 기도해요.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기도도 해야지만 기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문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머리에다가 지금 핵무기를 이고 살고 있는데 저 북한과의 그런 통일의 문제, 아직도 안 믿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난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아요. 순천에 70% 안 믿어.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비례적으로 많다거나 이 순천에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 17명이 안 믿고 있어. 이 우리가 기도의 소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을 딱 맞추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짓지 않아도 다윗의 집을 자손 천대까지 영원히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축복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오기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가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꼭 갚아주신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오늘 우리 가정의 등불이 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